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8월 금요 성령 기도회에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저는 늘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앞에요. 매달 첫째 주 금요일에 금요 성령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물어봐요. 하나님, 8월 달에 또 이제 9월 달 되면 또 물어보겠죠. 하나님, 8월 첫 번째 첫째 주에 하는 이제 금요 성령 기도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에 주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품이었어요. 하나님의 품. 그러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신다라는 것을 전해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신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는지, 아마도 오늘 이 금요 성령기도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지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하나님 마음에 있으셔서 저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 하신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이제 묵상하는데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냐면은 사랑하는 자녀를 품에 안아서 이렇게 위험한 곳을 건너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이렇게 딱 떠올랐어요. 이렇게 아버지가 자녀를 딱 품에 안아가지고 위험한 곳을 딱 건너가는 그 장면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셔서 이렇게 위험한 곳을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나눠라라는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묵상하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어서 이 시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안아주심. 하나님의 안아주심이에요. 하나님의 안아주심. 오늘 금요 성령 기도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 날 사랑하실까? 날 사랑하는데 왜 내게 이렇게 힘든 게 많지? 왜 병이 안 낫지? 왜 자꾸만 힘든 게 계속되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다. 절대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럼 이 말씀이 오늘 금요 성령 기도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요, 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안아주심, 하나님의 그 품,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저는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모르고 신앙생활한다, 그러면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불쌍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정말 신앙생활은 힘듭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그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마치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죠. 특히 오늘 함께 나눌 이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말씀해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낙심한 적 있지 않습니까?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낙심했던 그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본문 28절이에요. 본문 28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건 우리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느노다 하기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12명을 보내죠. 12명의 정탐꾼이 다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을 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땅에는 이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도저히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 들어가면 죽는다. 그들의 손에 죽는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이에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 낙심함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있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도 힘들고 저렇게 해도 힘들고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뭔가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주변에서 많이 듣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듣는 말, 밖에 나가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 세상 사람들 만나면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 뭡니까? 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살기 힘들다. 힘들다. 왜 힘들어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식당에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다 가격표가 새로 붙어 있어요. 하나 더 붙어 있어요. 다 올랐습니다. 물가뿐만 오르는 게 아니죠. 인건비도 오르니까 또 자영업하신 분들 너무나 힘든 거예요. 금리도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제 금리도 올랐기 때문에 대출 받으신 분들 이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나 큰 거예요. 경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 또 코로나가 또 확진되고 있어요. 코로나 수가 막 늘어나고 있어요.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10만 명이 넘었는데 실제로는 20만 명이 넘을 거다. 왜냐하면 검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검사 딱 본인이 자가키트를 해서 코로나 걸렸는데 보건소라든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안 받는 거예요. 왜? 코로나는 확진되면은 또 격리가 돼야 되고 요즘엔 또 보상금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데 또 격리되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어차피 감기약 주는 거 그냥 검사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는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뉴스를 들으면 마음이 시원합니까? 아니, 답답하죠. 답답해요.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낙심되어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막막하십니까? 지금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청년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너무나도 힘듭니다. 취업도 안 되고 자꾸만 또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예전에는 모르니까 공무원 준비했는데 이제 공무원도 힘들잖아요. 공무원도 너무 힘드니까 이제 공무원 지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청년들이 뭘 해야 될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희 이제 큰 아이도 이제 대학생인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군대 갔다 오면, 이제 군대 가기 전에는 군대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지만,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이제부터는 고민되지 않습니까?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이제 군대 갔다 오면 이제 졸업하면 이제 사회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 50대 남성분들, 이제 직장에서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자녀는 어리죠. 노후는 준비가 안 돼 있죠. 특별히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막막한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얼마나 힘듭니까? 어르신들도 힘들죠. 노후 준비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막막하고 낙심되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29절입니다.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는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고, 살기 힘들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또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나아가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 인생의 여정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30절입니다.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가신 분이십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애굽에서 너희들이 나왔을 때에, 또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여기 이곳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늘 앞서 행하지 않으셨느냐? 그것처럼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너희보다 먼저 앞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정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 뒤에서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죠.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홍해가 있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또 원망이 시작했죠. 그냥 차라리 애굽에 살게 하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이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시고 또 애굽 군대로부터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서도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 40년의 삶을 인도해 주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31절인데요 31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 금요 성령기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자기의 자녀를 안는 것 같이 안아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그냥 인도하지 않고 안아서 인도하셨을까요? 안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온 땅이 어떤 땅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아주셔서 건너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땅이 광야 땅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어린 자녀를 품에 안아서 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부모가 이 어린 자녀를 왜 품에 안아서 갑니까? 그 자녀가 못 걸으니까. 여러분, 다 큰 자녀를 안고 가는 부모 봤어요? 네. 제가 우리 딸을 너무 사랑해서 7살 딸을 이렇게 유치원 버스가 오는데, 물론 서 있어도 7살이면 다 컸잖아요. 근데 우리 딸이 다리가 아플까봐 안고 있었어요. 7살 딸을. 아들 둘 키우다가 딸 키우니까 이렇게 안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어떤 행인이 아니 저기 다 큰 애를 안고 있네 그러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애기인데 그 보기에는 다 큰 애를 이렇게 안고 있다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뭐 2살도 아니고 3살도 아니고 뛰어다니는 애를 뭐 이렇게 안고 있겠어요. 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안고 간다라는 것은 그 아이가 못 걷기 때문에 안는 거예요. 또 하나, 위험할 때 걸을 수 있지만 위험한 지역을 건너갈 때는 아이를 안고 가는 거예요. 네. 왜? 혼자 그 길을 못 걸으니까. 그래서 부모가 안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신다고 말씀할까요? 저 오늘 말씀의 주제가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너희를 안아주겠다, 우리를 안아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안아주실까요? 우리가 못 걸으니까, 우리의 힘으로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강하거나 스스로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안아주셔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뭐 잘하고 있는데 뭐하러 도와주시겠어요? 뭐 알아서 잘하겠지, 냅두겠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알아서 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못하는데 잘한다라고 착각하는 게 문제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생을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인 스카펫이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죠. 그 책에서는요,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 책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은 고해이다. 그럼 잘 보입니까? 글씨가요? 예, 잘 안 보이면 잘 들으세요. 삶은 고해이다. 이것은 위대한 진리다. 이것이 위대한 진리인 까닭은 진정으로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삶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 진정으로 그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삶은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된다. 일단 받아들이게 되면 삶이 힘들다는 사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스카펫 이 의사는, 이 작가는 삶이 힘들다라는 것을 인정해라. 자꾸 인정하지 않으려니까 피곤한데, 왜 피곤하게 사냐? 원래 삶은 힘든 거야. 삶은 힘든 거라는 걸 받아들이면 더 이상 왜 삶이 이렇게 힘들지라고 고민을 안 할 거 아니냐. 왜 나만 힘들지? 너만 힘든 게 아니다. 다 힘들다. 그건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우리들 거의 대부분은 당면한 문제를 두려워하면서 피하려 든다. 문제를 질질 끌면서 문제가 저절로 사라지기를 바란다. 문제를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심지어 문제를 잊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약을 복용하며, 이게 정신과 약이겠죠.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술을 먹거나 또 다른 이걸 잊기 위해서 또 다른 거를 추구하겠죠. 결국에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신을 마비시킴으로써 고통을 안겨준 문제를 잊기도 한다. 여기서 이제는 보통은 이 약은 마약을 뜻하는 겁니다. 마약, 환각제죠.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정신과 약 먹지 말아야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찾아오면 약 드셔야 돼요. 정신과 가서 약도 드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은 잘못된 약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와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는 주변에서 맴돌려고 한다. 문제 안에서 괴로워하기보다는 문제 밖으로 빠져나오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이걸 정신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힘듭니까? 원래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때요? 힘들구나. 원래 힘든 게 정상이구나. 다 힘들게 사는구나. 나만 특별히 힘든 게 아니구나. 이러면서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꾸만 왜 나만 힘들지? 원래 힘든 거는, 원래 인생은 힘들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만 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인정해라. 힘들다. 인생은 힘들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정신과 의사가 내릴 수 있는 해결책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혼자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걸 그냥 그렇게 수긍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자포자기 하듯이, 그래 원래 인생은 힘든 거야. 더 이상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자. 나는 왜 힘들까라는 생각도 하지 말자. 원래 인생은 힘든 거야. 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포기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삶이 힘들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괴롭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혼자 그 인생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걷지도 못하는 아이가 그냥 위험한 데를 혼자 막 걸어가야 돼요. 부모가 없어요. 여러분, 그 아이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은 안아주시는 거예요. 안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서 건너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안아주셔서 인도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도 하나님께서 안아주셔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믿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인생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어도 인생에 고난은 있습니다. 환난은 있습니다. 역경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안아주셔서 건너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품에 우리를 맡겨야 돼요. 맡기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품에 안아서 가려고 하는데 자녀가 막 발부둥 치면 부모가 아이를 못 안잖아요.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길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막 투정 부릴 때 엄마가 다 애를 안잖아요. 안을 때 그냥 뻗팅기고 막 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거 내놓으라고, 위험해, 안 돼, 엄마가 안아줄 거야 할 때도 그냥 싫어, 내가 혼자 갈 거야 막 떼쓰는 아이, 어쩔 수 없이 아휴 하고 내려놓잖아요. 예? 그러다 가다가 막 딱 넘어져서 다쳐가지고 울고. 예. 그런 아이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치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품에 안아주실 때 순종해야 돼요. 뻗팅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서 광야길을 건너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거절하는 거죠. 믿지 않는 거예요. 32절입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품에 안기어서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안아주신다는 걸 믿고 살았던 자가 다윗입니다. 시편 131편 2절과 3절입니다. 실로 내가, 이 다윗이 고백한 시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간절히 원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참된 평화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환난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전쟁과 위협 속에 다윗이 살았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늘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가 고백한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 3편 5절과 6절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나를 죽이려고 둘러싸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안아주고 계시니까.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27편 3절과 10절씩 4절이에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8장 37, 39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안아주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왜 안아줍니까? 사랑하니까 안아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안아주세요. 그냥 안아주세요.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의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랑의 이유가 있으면 사랑이 아니죠. 그는 거래예요. 여러분, 사랑은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니까 안아주는 거예요. 33절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먼저 광야 길을 가시면서 장막 칠 곳을 찾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갈 길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안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우리가 뻗땡기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저 안아주지 않으면 저 못 삽니다. 저 못 삽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거부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실 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품에 안기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갈 텐데요, 주 품에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2절에는 이렇습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이 찬양을 할 때에 그냥 찬양하지 마시고 상상하며 찬양하십시오. 상상? 어떤 상상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신다는 상상을 하십시오. 상상. 여러분, 상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계시의 통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시의 통로라. 상상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는 하나의 통로로 사용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유명한 영성가가. 이 시간 우리가 상상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꼭 안아주시고, 나를 폭풍 가운데서 나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걸 여러분 상상하시면서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